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올해의 목표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 새해를 주신 하나님, 2022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시고 52주 변함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온 땅에 퍼졌던 모든 전염병의 재앙도 거두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 누리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함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7장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가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담당되시니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가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곧 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하나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희망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첫 주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지난날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통해 우리들이 믿음이 둔화되고 또 올바로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것들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으로 그대로 남아있는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추구하고 세상 것에 늘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닫혀 있는 것, 맺혀 있는 것도 이 시간에 고백 기도를 통해서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두가 다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함께 동성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집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늘 결심하면서도 결단하지 못하여서 늘 옛사람의 모습 순간순간 드러나고 과거의 생각들에 늘 붙여지면서 마음이 상하고 상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주저앉기 십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올해는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도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 약한 마음, 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몸도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제 늘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도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주께서 때로 따라 도문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은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3번 함께 교독합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이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 84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컴컴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우리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빛이 없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빛이 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빛이 왔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아버지. 김소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너무도 힘들고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이제 다시 주님의 안내 아래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올해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코로나가 다 종식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한 해를 살면서 주님 앞에 허물과 실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부르셔서 주님의 영화로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이제 다시 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충실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도로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계획한 일들을 성실히 잘 실천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예수 비전교회가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성장 이루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봄에는 또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나라를 위하며 국민을 걱정할 줄 알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 경제 성장 이루며 국민들이 걱정 없이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목사님과 가족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형제자매 모두 믿음과 아버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189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말씀,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더할 때마다 매일매일이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이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주께 성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새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를 맞이했구나. 그런 마음이 얼마나 새롭게 드십니까? 인생에서 큰 변화가 새로운 시작에서 출발한답니다. 근데 이 새로운 시작 하려고 그러면 다들 두려워하고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때가 많습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라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연해지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면은 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렵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막막하게 보이는 길도 걸어가야, 새롭게 시작해야 거기서부터 일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방송인으로 MC로 지금 활약하고 있죠.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런 말을 합니다.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무게중심을 찾게 하는 선물이다. 도전할 때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 하고 권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라고, 실패해서 다시 도전하게 하고 이번에는 더 잘해보라고.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 인생도 삶도 세워지는 겁니다. 왜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냐면 마음의 중심이 결국엔 거기서 집중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세워지고 집중력이 생길 때 거기에서 성공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그가 재능을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하죠.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신 분이다.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갈 때에도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비버리 스윌스라는 분은 이런 말합니다. 새로운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들도 광야에서 도전을 받아들일 때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 새 일을 행하게 되고 위대한 업적을 행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한다 하고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3년차 코로나 위기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 다 걷어내면서 올 한 해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통찰력이거든요. 고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행복은 칭송받는 삶이다 그랬습니다. 이 행복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경험하는 스위치와 같다.
우리의 삶을 사는데 정말 내가 일을 하는데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그걸 느끼기까지는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통도 따릅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디딤돌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나은 점을 가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사랑해 줬으면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성공이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걸 이루어놨는데,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성공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많은 사람보다 우리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가족들이 나를 정말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대로 살면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 근데 생각한 대로 살지 않거든요.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복음으로 이웃을 이롭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라.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 나를 새롭게 하고 이롭게 하는 이 복음이 뭐냐? 우리 이걸 제일 잘 알아야 돼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신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준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지를 못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잖아요. 하늘의 상황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의 큰 사람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보면 대통령이 됐든지 뭐 세상에 큰 일을 했던 장관이 됐든지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 그곳에 모든 걸 다 매여 있는 것을 풀어준 사면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도 죄에 매여서 늘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꼭 알아야 되는 거고, 이 복음을 잘 알고 이해해야 올바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작년에 이전에 했던 모든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거 다 털어내고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는 자기중심의 이기심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에 나오는데도 아직도 내 자기중심의 이기심이 많습니다. 또 자기 욕망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중심의 이기심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회개하고 다시 그 마음을 바꾸고 갈아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그 열매를 합당하게 맺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책망도 하시고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받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책망받을 때 서운한 마음 갖지 마세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꾸짖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고 나를 새롭게 바꾸게 교정하게 하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낼 때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한데 그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고 열심히 내면서도 회개하는 걸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잘못했구나 자책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그것을 버리고 새롭게 갈아타는 걸 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악함이 뭐냐면 우리가 뭐든지 돈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신앙생활하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것도 악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또 하나는 늘 우리 초보신앙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초보다. 또 하나는 죽은 행실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하는 사람 그 차 타려고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은 오래 믿는다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초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가정에 살면서도 에서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럽니다. 배고프고 필요한 물질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권을 바꿔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권리, 영적인 축복권을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새롭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처음 사랑, 하나님 나를 처음 사랑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이 첫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 버렸는지 그것을 잘 찾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멸망한다 하고 말합니다. 자, 오늘 43절 같이 오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함부로 하는지, 나를 두려워하는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말하는지, 교회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두려워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들도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서 보면은 애굽의 이스라엘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애굽 왕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나면, 히브리 사람들이 나면 남자애들 다 죽여라. 근데 히브리 산파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다 살려줍니다. 목숨공을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문과 가정을 복을 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경건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왜 교회를 두려워하고 사도들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희들에게 큰 고난을 줄 거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그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 받고 나서 그것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주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들, 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 능력이 없으면 사탄이 자꾸 시험거리를 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기사와 표적만 따르면 사탄에 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되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서로 마음이 서로 같이 안 되니까 문제죠.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형제인데도 오랫동안 같이 못 사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넉넉한 마음과 관대한 마음이 없으면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편안하지를 못해요. 마음이 편하지 못하는데 다 함께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공유할 때,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신앙 공동체의 모델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이 나눔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행복, 축복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복되다 하고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늘 나눠주는 유통하는 이 충전소가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신 것을 받고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 가족들에게 이게 다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십시오. 이것을 나눠주게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올해는 여러분의 큰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나눠주세요 하면 입 딱 다물더라고. 나눠줘야 기적이 일어나요. 나눔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러면 너희 떼서 주라. 떼어 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 거저 주어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눔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초대 공동체는 그것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또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이라 하고 말합니다. 한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다 네가 잘했는데 다 율법도 지키고 지내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거든요. 주기가 그렇게 쉽지 않나 봐요. 받기는 좋은데. 세 번째는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어려운 게 바로 이제 모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고. 마음이 같이 되면 하나가 되면요 어디서든지 같이 모이기를 힘써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면 함께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이 은혜를 이제는 이웃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웃을 이롭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복음으로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전에서 받은 은혜를 집에서 떡을 떼우고 집에서 이웃에게 떼어주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을 하고 순수한 마음을 하라는 것. 다른 사람이 뭘 주려고 할 때요, 그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받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면 그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아십니까? 이분이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배우로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제는 내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이분이 난민 구호 활동을 했습니다. 난민 구호 활동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는데 얼굴엔 주름이 많이 있는데 그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고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신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활짝 핀 꽃향기에 나비가 따라오듯이 미덕에는 기쁨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이롭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송을 받게 된다. 온 백성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칭송을 받는다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카리스라고 은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을 받더라고. 내가 받은 기쁨을, 내가 알고 있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칭송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구나. 이것이 기쁨이라는 거구나. 그것을 느끼게 하는 거. 그걸 느낄 때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고 칭송을 받게 되고 그 일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매력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서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칭송받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갈 때 그 마음은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요즘에는 사람 말로 전도하면 오질 않습니다. 감동을 줘야 돼요. 그들이 뭔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워주고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우러나와서 나도 이분처럼 되고 이분처럼 나도 예수 믿는 사람,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이 마음이 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변화되면 다른 사람 변화됩니다. 내가 기뻐하면 다른 사람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된 삶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말랐던 시냇물을 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와 또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일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풍성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가 사랑이 우리 이웃에게 저 먼 곳에까지도 전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고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귀한 시간 주신 것 주의 전을 위해서 깨끗하게 가꾸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고 풍요롭게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첫 주 50일주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작년에 헌금 기부금 납입 증서가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할 대상은 시밍, 노선수, 이은수, 김영일, 강유순, 최영희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사랑을,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자녀들이 광야의 삶을 살 때 방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 위중한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자녀들과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영혼들이 주님을 만남을 인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겠습니다.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우리 영혼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 모든 일과 삶의 자리에도 주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며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총에 더 풍성하게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보면은 읽기 하신 분들 시상을 하겠습니다. 유종림 권사님, 김영순 권사님, 하몽조 권사님, 김순일 집사님, 김소민 권사님 5분인데요. 대표로 우리 하몽조 권사님 나오십시오. 성경을 읽은데 선물도 주는 거. 그 다음에 올 한 해 동안에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수고하신 분들 네. 작년 한 해 동안에 교회 청소하시고 또 많은 곳에 수고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상품 상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걸 주어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도 받을 거 좀 놔두고 작은 거 준비했습니다. 경배하시고 여러분도 늘 푸세요. 이걸 계속 한 2년 풀면 성경을 다 읽게 돼요. 그래서 문제화해서 만들면 오래 기억이 됩니다. 우리 찬송 502장 함께 일어나서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502장 부르겠습니다. 이체 사자들이여 어서 나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체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 광야의 길을 가는 것처럼 힘들고 고단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늘 그때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에 주님이 아름다운 샘을 주시고 또 필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눌 때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주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